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존의 세상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높음과 낮음도 공존하고 진리와 비진리도 공존합니다.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어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서로 공존하는 이 세상은 공존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 서로 마주하며 경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텃밭을 읽어보면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어요. 잘 가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잡초가 돋아나요. 뿌리지도 않았어요. 가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채소보다 더 왕성하게 잘 자라요. 뽑아도 자꾸만 나요. 언제 자랐는지 며칠 가 있다 보면은 곡식보다 훨씬 더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밭을 갈아엎을 때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어요. 채소만 심었어요. 그리고 채소만 잘 가꿨어요. 그 풀들을 보이는 대로 뽑아놨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가서 보면은 언제 돋아났는지 또 돋아났어요. 먼저 돋아나요. 심지도 않았어요. 가꾸지도 않았어요. 뽑아냈어요. 그래도 또 나고. 뽑아도 더 완강하게, 더 크게, 더 왕성하게. 그리고 장마철인 중이라든가 비가 온 다음에 가보면은 채소보다 풀들이 훨씬 더 크게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계에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잡초는 가라지로 정신의 세계에도 영혼의 세계에도 이 가라지는 늘 솟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즉 잡초 이야기입니다. 잠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이 악의 씨인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잡초 뽑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잡초를 그러면 뽑을까요? 물었어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니 가만두어라. 잡초를 뽑다 보면 곡식도 뽑히고 채소도 뽑혀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추수 때까지. 이 추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가라지는 뽑혀 불태 없어지고 곡식은 잘 정리되어서 곡간에 들이대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알곡들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들은 철저하게 불사릅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잡초는 불의를 말하고 어둠을 말하고 쭉정이를 말하고 세상의 모든 악행들을 말합니다. 이 잡초인 가라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어요. 악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없겠지 했는데 더 악한 악인이 또 나타나요. 그 사람을 잡아서 또 가두면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마치 장마철에 잡초들이 왕성하게 자라듯 그래요.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악인들이 끼어 있어요. 잡초 같은 인생들 말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요. 갈등을 유발해요. 속이고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도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 놔둬라,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잡초를 뽑듯 당장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그냥 보고 계셔요. 그냥 보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은 속이 상해요. 악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더 왕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돈도 잘 벌고 더 오래오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바싹 약이 올라요. 그래서 고민이 커요.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당장 없애지 아니하고 보고만 계셔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때 한꺼번에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싫어도 불가불 그 잡초들과 공존해야만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공존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이웃이 싫어도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내 옆집 사람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함께 살아가야 돼요. 제도가 잘못되었어요. 따르기 싫어요. 그래도 따라야 돼요. 그 제도가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암이 싫어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암조차도 품고 살아가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암이 싫다고 억지로 떼어버리려고 하면 암 근원은 더 왕성해진다라는 것이요. 온몸으로 퍼져요. 전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함께 품고 살아가야 돼요.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없애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놔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새 정권이 들었으면 한결같이 사정을 해요. 지금 모습처럼 마구 잡아들여요. 무섭게 벌을 줘요. 개혁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삐뚤어진 인성은 혁명으로 개조가 됩니까? 안 돼요. 혁명으로 개조가 된다면 이미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을 거예요. 정말 그런다면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지금은 특검이라는 것이 생겨서 얼마나 매일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다 착각이에요. 그런다고 뭐 달라집니까?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존해야 될 것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 악순환은 더 왕성해지죠. 월남전 때 배트콩이
숲속 정글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발견으로 쫓아가면 금방 없어져요.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국리 끝에 고엽제라고 하는 무서운 제초제를 뿌렸어요. 숨어버리는 지하 동굴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정글에 우거진 숲들을 완전히 태워서 자연과 산림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그 일로 선한 사람들이 고엽제 영향으로 암이 발생했어요.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어요. 그 자손들은 그것을 유전으로 또 이어받고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 세상은 혁명으로, 전쟁으로, 사정으로, 개혁으로, 특검으로 삐뚤어진 인간성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왕성하게 살아가요. 마치 잡초들처럼 말해요. 그래서 때로 선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놓아두셔요. 논이나 밭에 잡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잡초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지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잡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그 잡초가, 그 가라지가, 그 악인이 저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저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 우리의 영혼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름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쯤 되면 알곡만 나와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내 속에서 자꾸만 음탕한 생각이 떠오르고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거짓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고부간의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하고 시누이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발생하는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 영혼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서 조화의 힘이 나오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시기와 탐욕과 욕망과 분노가 솟아나는 것은 내 영혼에 잡초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 내가 거듭나고 성결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의 사도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느냐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아직도 무서운 죄의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잡초는 죽을 때까지 다 뽑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밭에 난 잡초를 뽑아도 자꾸만 나듯이 내 영혼 안에도 이 잡초가 계속 돋아나 나를 괴롭혀요. 잡초가 더 우거지면 더 괴롭힐 것이고 덜 우거졌으면 덜 괴롭힐 거예요. 뽑았다. 이제 괜찮겠지? 하루 이틀 있다 가보면 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가꿔야 돼요. 정말 잘 가꿔야 돼요. 한순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채소밭에 우거지듯이 한순간 딴 마음 품게 되면 내 영혼이 잡초로 우거져 버려요. 잡초들은 얼마나 단결하는 힘이 강한지 몰라요. 서로 엉겨서 떨어지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 18일 날 고향에 갔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예초기를 들고 가서 선산에 가서 예초기를 돌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초기를 돌릴 때 줄날로 예초기로 이렇게 풀을 베내는데 날이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끊어져요. 그래서 시로 된 예초기에 그 날을 끼워가지고 그 둥글어 있는 이 잡초 이렇게 둥그런 거 그걸 다 베고 내서 줄로 다시 끼워가지고 예초기를 돌렸어요. 전에는 그런 거 그렇게 큰 것을 못 봤는데 올해는 얼마나 이게 큰지 날도 뜨겁고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산소 12장 있는데 거기에 그런 가득해요. 그걸 줄로 하니까 줄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강해요. 그만큼 잡초들은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띠약병 밑에서도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뜨거운 날씨가 잡초들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왕성하게 자랐어요. 매년마다 거기 가서 예초기를 돌리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떨어지지 않아요. 엉겨 있는 잡초들 뽑으려고 하면 곡식이 다쳐요. 조폭의 세계를 보세요. 단결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의리가 생명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 우리가 그냥 두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다스려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죄의 뿌리를 다스리고 억제하게 하는 힘이 있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을 공급해줘요. 오늘을 산모의 시대라 말합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묵상은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수단이에요. 묵상 기도는 눈을 감는 기도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눈을 감아요. 내 육신의 눈을 감게 되면 다른 눈이 뜨여져요.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육체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 얼마나 삭막한 현실인지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노라면 소망적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보면 그 현실 넘어 고난 중에 현존하시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할 때는 눈을 감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묵상은 사막 교보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와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던 것이 묵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12세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귀고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장으로 있었어요.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묵상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궁리하다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묵상의 과정을 4단계로 발전시킨 사람이 귀고 2세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인데 성경 읽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읽기예요. 묵상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되 소리내어 읽어요. 그리고 그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메타타치오라고 묵상하게 해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단어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요. 왜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요. 그것이 묵상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오라치오라고 기도하기예요. 세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같은 사례의 가장 좋은 샘플은 복음서에 나타난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필요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 나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드리는 것, 기도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이 묵상의 네 번째 단계는 콘템플라치오라고 관조예요. 관조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동경해요. 그 관조와 동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요. 그런데 묵상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묵상할 때 온갖 잡념들, 생각들이 떠올라요. 보기 싫은 사람, 속 썩이는 사람, 미운 이웃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잡초죠. 내 마음속에는 모든 상상들과 잡생각들을 정화시키고 몰아내고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오죠. 정화와 평정이 나타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자리를 잡아요. 관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길 때 내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폭발시키는 힘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말입니다. 그 힘으로 내 영혼에 잡초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다스려요. 그 영적인 힘이 내 영혼에 있는 잡초들을 다스려요.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정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요. 내 영혼의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직장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영혼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게 되면은 그 정원에서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에요. 내 영혼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면 그 정원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일터가 기쁨으로 채워질 거예요. 내 영혼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면 그 정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이어져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기 원하는 8월입니다. 내 영혼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회복되어진 그 삶으로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가라지 같은 내 영혼의 잡초들 다스리면서 내 영혼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달 8월 먼저 내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 자녀 손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